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립 122주년 밝은 것을 보는 미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밝은 것을 보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고 그런 삶이 될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122주년을 맞아서 감사주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포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인도를 해주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지금까지 달려오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셀리더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을 많이 경험했고, 지금까지 저는 수백 가지의 초자연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면서 믿음으로 오늘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5차례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 3대 사역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잘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잘 가르쳤고요, 전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치유를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대로 그대로 우리가 사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대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122주년을 또 마침 맞이해서 저희들이 임마누엘 기도회를 출범했습니다. 어저께 3시간 기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것을 광고하면서 저도 제 속으로 사실은 인도하는 하면서 이게 잘 될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이 붙을까 하는 이런 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기도회를 하면서요, 놀라운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석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3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말씀들을 하셨고, 또 마치고 나서 여러 명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언제 또 합니까? 여러분,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한번 기회를 꼭 내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요, 아이고 그 시간 어떻게 내가 해,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참석할 때 어저께도요, 하나님께서 개인별로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이런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겉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이 동참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휴가를 내서라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휴가 내서 가지 않습니까? 큰일이 있으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참해서 여러분이 꼭 한번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맞으시면, 야, 이게 기도하니까 다르네, 이게 뭐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남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중히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첫째로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끌어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제가 엘리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대적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또 비가 오게 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을 보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엘리야가요 7번을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무릎 사이에요 이마를 넣고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7번 기도할 때 사환을 보냅니다.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메마르고 농사가 안 되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늘을 봐도 구름이 없으니까 엘리야는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5번 가고 6번 가도 아무 표가 없었는데 7번 가니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빨리 내려가거라 비만 나기 전에 빨리 내려가거라 이래가지고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여러분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7번이란 말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 앞에 분명히 믿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틀림없이 비가 온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여러분 7번이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시면에 내리리라. 예, 여기에요 하나님께서요 너 아합 앞에 가라. 아합 왕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앞에 가라.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요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엘리야가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가 내리리라 말씀한 거예요. 비가 오겠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다고요. 저에게 큰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에 별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이 틀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에게 숙제는요 교회에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게 저에게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참된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때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의 기도를 조금 더 우리 점검해 보면요 엘리야가 7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비를 내려주겠다는 그 말씀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에 의해서 그걸 붙잡고 7번이란 말은 정말 믿고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진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거의 다요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합니다. 6번이나 여러분 아무 일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7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1번 보내도 2번 보내도 안 돼도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또렷하게 바뀌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틀림없다
틀림없다 이래야 됩니다. 틀림없다. 5번, 6번 안 일어나도 관계없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현상을 봅니다. 말씀의 그 굳건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다니엘을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도요, 이게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부모 떠나서 이런 포로가 그냥 말이 우리가 포로지. 에?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에서 이런 포로로 잡혀 보세요. 뭐 제대로 잠을 자겠어요? 먹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뭘 읽었냐? 70년이 차면 다시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믿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니엘이 그 약속을 받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랬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될 텐데, 그는 다니엘 9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야, 다니엘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듣고요, 결심을 해요. 뭐 하려고? 기도하기로.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요, 기도 없이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주여 기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금식까지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냥 해주는 거지 왜 금식을 해요? 죄를 무릅쓰고요,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뚜렷한 말씀이 우리에게 영롱하게 꽃이 피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청소년이라도 요셉 같은 청소년, 다윗 같은 청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신 주의 종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저분은 저렇게 쓰임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목사기 때문에 그거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생애를 읽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그 사역을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에게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딱 박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셨던, 원래 돌아가셨잖아요. 그 목사님 뭘 붙잡았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짧은 구절입니다. 영혼이 잘된 게 분명하거든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간구한대요. 그것 붙잡고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분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정말 참 그 사역하는 걸 보고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던 T.L. 오스본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에 20살에 선교사라고 합니다. 선교사로 뜨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선교가 안 되니까 1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열정이 있는데. 그런데 그가 만났던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가 뭘 붙잡았느냐? 찌삼나일 로살릿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7가지. 제가 우리 교회 설교 많이 했습니다. 찌삼나일 로살릿. 그걸 붙잡고 그걸 40년 동안요, 이분은 그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것이 되었고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래 됐다가 아니라 이분은 40년 동안 그것만 전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뛰어난 사람은요, 한 가지 갖고 계속 합니다. 그 도가 터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깨달으면요, 제자 훈련의 극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기도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 현장에 나오시면요, 진짜 깨달음이 와요. 놀랍습니다. 자,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하는 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거한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거한다는 말은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발견돼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미 예수 믿으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절대 안 떠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있는 것,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다고 깨달아지는 순간부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기름 부음이 유지되는 방법은요, 믿음의 우리 성품이요, 믿음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성품. 믿음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을 유지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유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이 되고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성품이 있는 사람. 그럼 믿음의 성품이 어떻게 오는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이 있다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흔듭니다. 죄의 법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죄의 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죄책감으로만 오지만 않습니다. 죄책감도 오지고 절망감도 오지만 주변에서요, 알게 모르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자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 보고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그런데 이 상속한 이것을 가지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으라고,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말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옆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옆에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을 주저앉힙니다. 여러분에게 비난도 하고요, 조롱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악하다 하여도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유지되려면요, 믿음의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때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이 쓰신 주의 종들을 봅니다. 종들을 보면요, 거의다가 이단이나 이런 데 휘말려요. 이상하게 막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 여러분 작년 6월에 TL 조슈아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 사역에 제가 독특해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이분이요 TL 오스본 목사님의 제자거든요. 그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특이한 사역을 해요. 그분이 63년생인데 지난 6월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어쨌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 사역이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 생애에 대해서 쭉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럼 또 그분의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요, 멀리서 고발하지 않습니다. 교인 중에 우리 목사님이 하도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이러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마약했다, 마약 왕으로 뉴스에도 나고 신문에도 납니다.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 분인데 그걸 갖다가 옳게 수사도 안 하고요, 감옥에 먼저 잡아 넣어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온 바닥이 똥이고요, 밥을 주는데 밥하고 돌하고요 섞여가지고 먹지를 못하겠더래요. 돌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수모와 순환을 당하면서 온 매스컴들이 마약왕으로 그를 공포하고 이러니까 그분 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우연히 있겠나, 거기 잘못되지 않았겠나,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핍박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요, 이 핍박이 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핍박과 함께, 고난과 함께 가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올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성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요 수용하고 인정하고, 먼저 내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신다. 인정합시다, 우리. 그런데 이 인정이요, 기도로 뿜어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또렷하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어저께 저는 사진을 기도에 리드하면서 처음 우리 교회에 3시간 공포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해 봤거든요. 그 전에 뭐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가 3시간 이상 기도한 적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공부해 놓고 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알게 모르게 좀 부담이 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절대 행사 아닙니다, 이거. 행사 아닙니다. 좋게 맺거나 행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것만 붙잡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자고 폼은 짜지만은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이끌리면 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그냥 기도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3시간이요. 빨리.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한 참석해 보면은 속에서 이 기쁨이 송송송송송송. 지금요, 여러분 지금 싹이 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금 싹이 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요 막 끌어부 올려야 됩니다. 합시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성품이 내 안에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부교육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1987년도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참 감사하지요. 그 이후로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목사 못 하겠습니다. 무슨 내부터 은혜를 주시든가 어찌든지 해야지. 내가 설교해도 나도 못 사는 걸 갖고 자꾸 설교해야 되고 나는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사라지는 걸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런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부터 전봇대 같은 빗줄기가 제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이 성령님이 다양하게 터치하셔야 여러분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일 외에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걸 주셔요. 한번 하나님이 그런 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요,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맹맹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지 마십시오. 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하고 똑같아요. 응? 맛을 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 방향으로 핍박을 하고 여러분을 주저앉혔다면 앉아있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성품을 말하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어두움이 있지만 어두움을 말하거나 어두움을 주장하거나 어두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거 읽었습니다. 다윗이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군에 가 있으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과암을 지릅니다. 상황 판단을 볼 때 지금 깜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이 그 안에서 올라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 말을 했더니만은요, 역시 옆에서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사실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기도하고 붙잡으면 된다. 이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 수없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소문이 표적과 기사 일어나는 것만 소문납디다. 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복음이 소문 더 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쓰게 된 책이 복음으로 변화되라. 제목을 그렇게 쓴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은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가 신비주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중학생 학생이 나 웅천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 그러던데,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고신청 목사 골동품입니다. 제 아버지가 고신청 목사입니다. 그 분위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대적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계속 복음 운동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비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눈이 덜뜬 사람들이요, 이 문이 안 열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 영의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보세요, 형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제가 나갈게요 이러니까요, 골리앗 앞에. 뭐 골리앗 이야기 좀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왕이 형들이 뭐라 합니까? 정말 너가 완악하네, 교만하네, 무식하네, 이 말입니다. 무식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나? 무식하네. 무식하게 예수 믿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꽂혀야 돼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는 그거 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새 방언을 말한대요. 뱀을 짚는데요. 무슨 독을 마실지 해봤지 않는데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손 얹으면 낫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기도를 통해서 영롱하게 걸어질 때 이런 말 합니다. 네 완악하네. 응? 네 하던 거 뭐 하려고 왔냐? 양 키우던 거 어쩌라고 왔냐? 구경하라고 왔냐? 이 말을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윗은요, 이유가 속에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보십시오. 다윗이 나가는 길에 한두 사람이 말리는 게 아닙니다. 에? 뭐합니까? 왕이 말하면 너는
싸울 수 없으리니 그러잖아요. 왕이. 안 돼. 지금 성경은 얌전하게 써서 그렇죠. 네가 돌았냐? 이 말입니다. 네 지금 조그만한 게 무슨 소리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아직 애 아니냐? 저 사람은 네 철이 없어서 그렇다. 어릴 때부터 저 사람은 용사다. 싸울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겁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이 말씀이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아는데 이게요, 내 안에서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7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고요,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며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흥분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함이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요, 말씀이 꽃이 피는 걸 봅니다. 그래서 늘 흥분이 있어요, 제 안에. 기대가 있다니까요. 어두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말 좀 들으면 좋겠는데 말 안 듣지. 애먹이지. 야, 어떤 데는 무시당하는 것 같지. 무시하는데 여러분 나와가지고 설교해 볼라 했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힘들까요? 이런 생각하십니까? 사람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제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 갚지 않습니다. 사람 갚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이요, 리더가 누가 리더냐? 리더로 임명받았다고 리더가 된 게 아닙니다. 리더를 키울 수 있는 리더들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리더가 아니라도요, 리더를 키울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 씨앗이 볼품먹고 작지만은요,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어두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두움이 있지만요, 어두움을 보지 않습니다. 예? 어두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성도님들이 잘못된 것 가운데 어두움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아담을 너무 많이 키웁니다. 제가 로마서 5장을 그러지요. 예수를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고 있는데, 아담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담 키우지 말고 예수님을 키웁시다. 어느 모임에 가봐요, 부정적인 거 없는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봐요, 부정적인 거 없는가? 에? 저는 주일학교 할 때를 기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한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사들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불과 같은 기도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기도하면 안 된다. 애들에게도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된다. 교사들에게 기도를 준비시키고 어린이 부흥회를 하면서 당신들은 이제부터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라.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불이 아이들에게 번질 것이다. 100명 정도 모인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 집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종으로 땅땅땅 해도 그 소리가 애들에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애들 불 붙으니까요, 사정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2시간 이상 막 왈왈거리고 기도하는데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일부터 제가 이상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애들이요,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 달랐고요. 그 이후에 100명 모이던 주일학교가 전도해라 소리가 안 하는데요, 300명 오더라니까요. 이야, 제가 청년들을 11명 데리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폭발적인 기도에 불이 붙는데 이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50명 이상이 모여서 불덩이처럼 기도하면서 뒹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걸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는 눈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122주년을 우리 교회가 맞아서 이제 이 미래를 여러분 밝은 빛을 보는 미래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빛 봅시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밝은 빛 보니까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얼마나 갔던지 뛰어가면서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뛰어가면서 돌 던지면 맞습니까? 가만히 서서 딱 던져가지고요, 정조준, 이게 전주는 게 더 말이 더 좋잖아요. 조준보다 전준다, 이게 좋은 거예요. 딱 던져가지고 탁 때려야지, 맞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다윗이요, 뛰어가면서 물매를 던졌다 그랬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돌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 머리에요, 보통 돌은 맞으면 튀어나옵니다마는 성경을 보니 박힌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밝은 것을 보는 눈을 뜨는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3대 사역의 역사가 개인에게,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터 위에 틀림없이 나타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합시다. 생색 내지 말고 다른 데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주여, 밝은 것을 보는 미래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진심으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할 때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표적과 기사가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수백 가지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는데요, 나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믿음의 분위기만 되면요, 그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최고를 붙잡읍시다. 기도합시다.